어렸을 때 가끔 악몽을 꾸었던 적이 있는데, 특히 사나운 개가 막 쫓아오는 그런 꿈, 정말 악몽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가지지 않기 때문이지. 참 이상해요. 발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막 용을 쓰다가 땀이 펌벅이 되어가지고 꿈에서 깨곤 했었는데, 그런 일이 어렸을 때 자주 있었던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온 나라가 어수선해지는 느낌인데요, 매우 심란하다 생각해요. 어쩌면 초기 때부터 더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은 전국적이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의 적극적인 대처와 또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2주간 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서로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본분에 충실할 수 있을까?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난 3월부터 정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매우 고무적인 일이에요. 이를 통해서 오히려 코로나19 이전 때보다 더욱 나아진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있음을 보게 되기 때문인데 너무 고마운 일이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와 같은 예배에 대한 비전을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동시에 그로 인해 나타나게 될 영광과 축복을 제게 보여주셨기 때문인데, 담임 목사의 영적 지도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날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힘쓰는 이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정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동시에 그날의 영적 메모를 나누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나누고 속회가 함께 나누고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눔을 통해서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되는데, 또한 가족 간의 소통, 속도원 간의 소통이 더욱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속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시간으로 나타나지고 경험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일의 정시 예배와 매일의 영적 나눔은 너무나 중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말 꼭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우리의 속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요,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오른쪽에 계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형통의 은혜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도록, 빼앗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의 길은 무엇이냐?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왕성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 온전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 세워지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요. 따라해요. 남은 자로 세워지는 축복과 영광. 아멘, 아멘.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주신 말씀인데,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어진 믿음을 말하는데, 찌끄리기가 아니에요. 쓸모없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쓸모있게 되고 그 누구보다 유용하게 된 자, 그런 자가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게 비전을 주시면서 동시에 설레게 하셨는데, 우리들 서로에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게 되는 거죠.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려져 있는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영혼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지, 서로에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고 또 생명과 평강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날마다 감사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주 안에 머무는 것을 더욱 즐거워하고 사모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예배가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너무나 즐겁다. 더욱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기 때문인데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은 살리는 영, 아멘, 살리는 영이시잖아요.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를 통해서 세상에 놀라운 변화, 축복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전도자 빌립에 대한 얘기예요. 그 한 사람,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그 우한 덩어리 사마리아 성이 축복의 도성으로 바뀌잖아요. 아멘, 아멘.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본래 그 성읍은요, 더러운 귀신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온갖 더러움들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생각이 더러워요. 가치관이 더러워요. 삶의 방법과 목적들이 더러워요. 더러운 관습에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어요. 세상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질 않아. 절망의 도시, 그게 사마리아. 그런데 바로 그곳에 빛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전도자 빌립이 찾아오고 그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그들이 낫게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한들이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을 통해 나타난 역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성령의 사람,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사람,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역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의 소원이 이제는 내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소원으로 품고 비전으로 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은 귀중한 메시지가 되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게 뭐냐? 우리가 항상 찾고 구해야 할 게 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 세워진 현장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 친히 임재하신 현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할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너무나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대와 열망을 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데요,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온산은 바로,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는 아브라함의 제단이 있던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 쌓았던 모리아의 제단,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고 그리고 성전이 세워져 있는 현장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한 산, 그 산이 바로 시온산이고 또 제단을 쌓고자 쌓았던 그 자리가 성전이 세워진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거리는 사흘길이에요. 더구나 여러분, 그 길은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길이 험하고 멀고 고단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100살에 낳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그런 길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침에 일찍 출발했다라고 했는데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형편과 상황을 따르지 않고 자기 감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뭐예요? 너무나 맹목적이다 할 만큼, 무모하다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100세가 된 나, 죽은 몸 같은 우리 아내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생명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뜻을 가지고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주저하는 마음, 머뭇거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 그런 믿음으로 걸어간 길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미 어린 양 한 마리를 그곳에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레라 했더라.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내가 이제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것, 인정을 받는 것. 내 믿음은 진짜야. 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야. 할렐루야.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믿음의 민족이 세워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바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순례자가 바라보는 그 산이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는 곳, 그게 바로 그 산이에요. 사무엘하서 24장에 보면 다윗 왕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만든 얘기예요. 다윗이 방정을 떨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세어봐라. 인구조사를 명한 거예요. 인구조사라 했는데, 인구조사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다 숫자 세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얼마냐,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의 힘이 얼마나 센가, 그것을 스스로 알아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가 되는데, 왜냐?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스스로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고 자기의 힘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영적 자만심, 영적 방자함,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맡은 군대장관 요압까지도 우려를 제기하는 거예요. 임금님, 정말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군대장관도 우려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일을 강력하게 지시하여 행하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에 내리게 되는 거죠.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 7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당시 계수된 전쟁에 나갈 자의 수가 130만이었대요. 그런데 7만 명이 죽었다는 건 뭐 6%예요. 6%. 어마어마한 거죠. 그 어마어마한 수의 백성들이 한순간에 전염병으로 몰살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방자함, 교만함,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제야 다윗이 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게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긍휼을 구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의 눈물을 외면치 못하세요. 그래서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전하고, 그 용서의 증표로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게 하시는데,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그 땅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재앙을 거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례자가 바라보는 그 산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여기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 세워진 자리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게 쌓았던 제단, 여호와의 이레의 제단, 그 자리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자리가 되었고, 또한 그것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세워지는 현장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가 바라본다 하는 건 뭐냐?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제단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의 제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제단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그런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 의미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그 순례자의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순례자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순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아멘. 어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편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도우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우리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의 오른쪽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을 지키신다. 들어가고 나가는 것,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지켜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가 반드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순례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순례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아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신다. 나의 출입을 지금만이 아니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실 거야.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지켜주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지켜주실 거야.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일터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 영화가 나타나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노래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순례자는 누구냐? 나의 시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소망과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 그게 순례자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고백인데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죠.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전부가 되어주시는 삶, 아멘. 이런 삶의 주인공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있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는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교훈이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걷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너무 유명한 얘기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 두려워할 때 그 풍랑을 밟고 걸어오시는 주님을 뵙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어요. 나를 오라 해주세요. 주께서 오라 명하셨고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그 명령을 따라서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그가 두려워하던 바다예요. 두려워하던 풍랑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밟고 가는 거예요. 그 풍랑을 지배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내 빠져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를 보고 할 때는 바다 위를 걷는데, 풍랑 위를 걷는데, 바람을 보고 하니까 바람으로 인하여 무서워하게 되고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풍랑 있는 바다 위도 걷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는 역사지요.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바라보던 눈이 실망이 되어서, 낙심이 되어서, 시험이 들어서, 믿음이 약해져서 형편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코로나19를 바라보고, 그러면요 거기에 빠져버리고 다시 허우적거리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올라요. 아멘. 여긴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해요. 이를 위해서 서로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더욱 믿음을 구하라는 얘기죠. 아멘. 더욱 믿음으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 이게 왜 중요해요? 바로 그거죠. 날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도의 영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삶을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
안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두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두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일어나서 걷기도 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